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붙들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떨어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재판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 재판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사랑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정말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 네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가 19장,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줍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은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계명을 우리가 딱 기둥으로 놓고 나머지 출애굽기 21장부터 쭉 시작되는 이 모든 사회법 또 제사법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지금 이 사회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23장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판의 공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을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의 공정성이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잘못 판단이 되는 부분까지도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잘못된 소문은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소문입니다. 소문은 말이 없지만 천리를 갑니다. 소문은 아무것도 사실은 확인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소문 때문에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고 소문이 전체 어떤 그 상황을 뒤바꿔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말이나 증명할 수 없는 말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또 마음대로 소문을 퍼뜨렸다가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을 피해보게 할 수도 있고 또 피해 당사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말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상대방을 비방할 때 근거도 없는 소문을 막 퍼뜨려가지고 일단 사람들의 여론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면 선거 떨어지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NDP로 그 선거에 나온 우리 신재영 교수가 이제 30세 당선이 됐어요. 30대. 근데 너무 젊은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이제 주의원에 당선되니까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인사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제 말하는 것이 좀 이렇게 지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앞으로 정치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보다는 좀 은근히 이렇게 질투하고 은근히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그 부모님이 내 아는 목사님 바로 옆집에 사는데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소문은 사람을 잘못된 판단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거나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론몰이식으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세 사회에서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하냐면은 제가 이제 성직자가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곧바로 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잔다르크 아시죠? 잔다르크 마녀 사냥의 희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기득권에게 잘못 보이면 지도자들이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는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자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거나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 들어줘서도 안 되고 또 가난한 자를 무조건 나쁘게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평하게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거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불리하거나 또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게 판단하게 하거나 또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게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나 종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습니다. 이 평등의 원리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부자는 다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그럼 가난한 자만 다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공로로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부자는 자기를 드러낼 만한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자가 맨날 부자를 비난하고 자기의 가난에 대해서 탓만하고 어떤 삶에 있어서 그 가난을 푸게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세상을 불합리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난한 자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나 종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평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원수의 소유인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는데 내가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모른 척하지 말고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지면은 모른 척하거나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서 짐을 부리고 그 나귀를 일으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그가 공경에 처하면은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못 본 척 하고 싶죠. 못 본 척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내가 안 보면 더 속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못 본 척 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왜? 원수의 공경, 내가 싫어하는데, 내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는데 내가 도와줘야 될까?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둑이라 할지라도 낮에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때려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해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이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가 나의 이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싫은데 그가 나의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드러내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웃들에게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부당한 판결을 일으킵니다. 뇌물도 판단하는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짓과 뇌물은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훼손, 이게 무너져버리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군사력도 좋고 경제력도 좋고 번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가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무너진, 온갖 불의가 판을 치고 사랑이 없는 그런 사회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재정도 많고 건물도 화려하고 뭐 행사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안에 거짓이 있고 그 안에 음란이 있고 그 안에 도적질이 있고 그 안에 뭔가 서로 미워하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불의가 있다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을 때 세 가지를 범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은 군사력을 상징하는데 나라의 임금이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은금 재물을 많이 갖지 말라. 이걸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성해야 되고 왕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번성해야 되는데 이걸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여자를 가까이 많이 하지 말라. 근데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은금, 보물,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다음에 여자, 이 모든 걸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둘로 나누십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도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있으면 그게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공평, 정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데려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에 데려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예수님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타난 모습은 그분에게 인자가 있었고 그분에게 사랑이 있었고 그분에게 공평이 있었고 그분에게 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므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임을 증거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탁상공론이고 그것은 그냥 하나의 이상이 될 뿐입니다. 좋은 말은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말이 정말 말이 실제가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불의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공평하게 정말 평등하게 모든 것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재판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질문에 답하게 되면 우리는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질문에도 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여인들이 지금 요청해온 그 재판에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공평하게 아이를 칼로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평하죠? 지금 공평이 지금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그 공평함을 원치 않습니다. 공평을 포기해버려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공평하지 않은 상태에 나는 억울한 거야. 나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괴로움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자 자기는 고통 가운데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택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공평이 회복됩니다. 솔로몬 임금이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라고 판단하고 이 아이 진짜 자기 아이를 이 여인에게 줍니다. 사랑을 선택했는데 내가 공평에 있어서는 평등함에 있어서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평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정의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공평이 훼손된 것 같지만 공평이 지켜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의가 훼손되는 것 같지만 정의가 지켜지고 세워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돼? 사랑하기 힘든데. 사랑하면 고통이 오잖아요. 사랑하면 손해를 봐야 되고, 사랑하면 억울해지고, 사랑하면 정말 내가 이 공평하지 못하고 내가 계속 뭔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택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택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사랑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너진 공평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무너진 정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원수의 소유인 소가 길을 잃었는데 내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평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대방은 내게 악을 행했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수의 소유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 소를 원수에게 찾아서 돌려주지 않아도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소를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원수의 소유였던 소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럼 나는 모른 척하고 그냥 내 길을 가버리면 됩니다.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지금 거의 죽게 되어 있는데 길 가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사람을 두고서 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 근데 왜 사마리아인은 지금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왜 멈춰서서 이 사람을 도와줬을까? 원수처럼 여기는 지간인데 한쪽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한쪽은 유대인인데 왜 도와줬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의 소가 길을 잃었는데 나는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러나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소를 찾아줌으로
공평과 정의의 차원에서는 손해가 났을지라도 사랑이 오히려 공평과 정의를 지키고 세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좀 갈등이 있을 때 이걸 푸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공평하게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공평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은 여러분은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공평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공평과 정의가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우리를 이루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계속 이스라엘 사회법 안에서 실현하도록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걸 원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한쪽을 통해서 한쪽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의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땅이라는 이 실제 이 세상의 땅이라는 것에도 적용을 하셨습니다. 6년 동안은 땅에 자기가 파종하여 거기에서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년째가 되면은 그 땅에 파종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아무런 소산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시 소산을 내요. 왜냐하면 작년에 내가 거두지 못하고 또 그 땅에 그냥 땅 속에 묻혀진 씨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야생으로 그냥 스스로 자라나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나서 풀과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자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이것들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들짐승들, 그리고 나그네들의 먹는 것, 식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냥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땅을 내가 지금 매년 이렇게 개간을 해서 소출을 얻어야 되는데 1년을 쉬게 하면은 소출을 그만큼 못 얻습니다. 줄어듭니다. 땅을 쉬게 하면 소출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반면에 나는 줄어들었지만 반면에 가난한 자, 나그네들, 들짐승들은 그 해에는 다른 해보다 훨씬 더 많은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의 손해가 다른 한쪽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쪽만 생각하면 땅을 이렇게 늘 파종해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서 음식을 구하게 되는 이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전체를 보게 되면 공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 안식일 되기 바로 직전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그 금요일 해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 장사하는 시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기 바로 직전이 되면은 음식을 다 봉지에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다 쌉니다. 싸가지고 팔던 그 가판대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들고 안식일에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봉지를 들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유지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 만약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지금 내 형제가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는데 말로만 형제여 평안하십시오, 형제여 배부르십시오, 형제여 참 안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쉬게 함으로 생산하는 자에 있어서는 손해가 날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 공평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 하나라는 관점에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땅도 6년 파종하고 7년째 쉬게 해야 하고 사람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합니다. 쉴 때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소와 나귀와 종들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며 이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사회 속에서 이렇게 행동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다가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불의를 행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정당하게 내 할 몫을 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돌아보지 않은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정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정의가 무너집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남의 이익을 위해 사랑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공평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테두리가 거의 나 중심적이나 조금 확장하면 가족 중심적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하나라는 입장에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제3세계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북한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그게 정말 가슴 아파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과 지금 내 집에 있는 자녀, 우리 가정, 또 내가 아는 사람 요 정도를 위해서 내가 나 중심적인 이 관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질과 기도의 분량을 생각해 볼 때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두가 하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라.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의 아픔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재산에 손해가 났을 때 진심으로 마음이 함께 아파했는지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줄 마음이 진심으로 일어났는지 제 아는 어떤 분이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을 때요. 근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마음에 굉장한 갈등이 찾아오더라고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죽음이 정말 애통하고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마음 아파져야 되는데 한쪽편에서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잘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갈등이 막.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애통해하며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공의가 구워지는 것, 의가 바르게 행해지지 않는 불의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전체를 하나로 생각하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통합이 되었는데 사실 이제 하나가 완전히 되었는데 아직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이기 때문에 뗄 수 없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현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 교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조직입니까? 공동체는 유기체입니다. 한쪽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야 하고 한쪽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야 합니다. 한쪽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야 되고 한쪽이 좋아하면 그 좋음으로 인해서 나도 같이 좋아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처럼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자기 배가 아파야 되는지, 지금까지 교회는 조직이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빠져도 또 그 역할을 하는 또 그 사람을 딱 거기에 딱 대입을 시키면 조직에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그게 조직입니다. 여러분, 분업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옛날에는 소를 잡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소를 잡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를 잡는 것부터 가죽을 벗기는 것, 그 다음에 고기를 토막내는 것, 그 다음에 부위별로 다 다듬는 것,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했는데, 그래 그 사람이 사라지면 소 잡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분업이 다 실현이 돼가지고 소를 잡는데 나는 뭐만 하냐면은 그 소의 어떤 뭐 등심 부위만 잘라내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의 가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업화를 시키면서 일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가 고장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몇 사람만이 교회라는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쏠림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몇 사람의 희생으로만 존재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고 주님의 몸입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 속에 적용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근거 없는 말을 그냥 막 터뜨려 놓고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된다. 내가 싫어할지라도 내가 좀 마음에 불편할지라도 공경에 처하면 마음을 다하여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함으로 그 사랑의 선택이 결국은 공평과 정의를 회복시키는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세 가지를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공평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정의로움이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이것이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보람의 열방장로교회, 이 밴쿠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내가 속한 이 열방교회는 이 세 가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런 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